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안타깝지만 송년주일도 어쩌면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주일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2020년 한 해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 우리 각자 개인마다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강줄기를 따라 2020년을 살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코로나의 강줄기를 따라 2021년 새해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정복의 영성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자 표어를 정했는데, 그만 코로나를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로 인한 여러 상황들, 코로나가 주는 어려움들, 코로나가 주는 아픔을 정복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코로나는 지구촌에, 국가와 산업 전반에, 교회와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겐가는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흔적을 남기든지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도 지나갈 것입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제 36년과 6.25가, 그리고 IMF가 지나갔듯이 코로나도 언제인가 역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의 강줄기 안에서 여러 흔적을 남길 터인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복을 만들어 내야 하는 영성 가운데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 상황을 축복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고통이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듯 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 애굽에서 430년이 그러했고, 바벨로니아 70년 포로 생활이 그러했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에도
그러했습니다. 최악에서 최선으로 이 기대와 함께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누군가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막연하게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뒤에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으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기를 마쳤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도착한 것입니다. 평범한 요단을 건넌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요단에 대하여 여호수아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고 말입니다. 요단강이 평소에는 아주 작은 호수 같은, 아니 작은 냇물 같은 강이거든요. 평소에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건널 수 있을 만큼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깊어지고 넓어져 언덕에 물이 철철 넘치게 돼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죠. 그런데 그 강을 이스라엘이 건넌 거예요. 여성과 아이들 외에 장정만 60만이니 전체적으로 하면 200만이 건넌 것이죠. 그들 건너는 모습, 그 건너는 과정을 마무리하고 여호수아 4장이 그렇게 1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쳤다. 코로나19 강줄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들이 요단 건너기를 마쳤다.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과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강을 건너기를 마쳤다고.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과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교회들이, 가정들이 코로나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기를 마쳤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 가나안 정복의 시작을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놀랍게도 요단 건너기를 마쳤다와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기를 마쳤다,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40년의 세월이 아닙니다. 장소적으로 광야에서 요단을 거쳐 가나안에 도착했다는 차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요단 전과 요단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달라진 저들에게 가나안 정복의 시작에 있어
처음 미션은 과거를 정리하라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순간 더 이상 애굽의 미련을 가지거나 애굽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저들은 더 이상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단을 건넜으니 가나안 정복자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면서 광야의 원망과 불평, 애굽의 미련을 다 던져 버렸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벗어버려야 할 것을 벗어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믿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아야 하는 신앙적 삶의 지혜이니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애굽과 광야의 어리석음을 벗어버리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하루 만에 나왔지만 그 마음에서, 그 삶에서 애굽을 없애는 데는 40년이 걸렸다고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영성에서 그 처음은 내 삶에,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과수원에서요, 농부가 열매를 기다릴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지치기예요.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의 영성에서 우리는 담아내는 것,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 기대도 있지만 내 삶에,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지? 지우개로 지울 수 있을까? 잘라낼 수 있을까? 가나안 정복의 시작에 있어 두 번째 미션은 믿음으로 무장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은 오직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은혜로가 아닙니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광야 40년과 요단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어집니다. 더 이상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도 없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도, 매일매일 나렸던 만나의 은혜도, 메추리의 은혜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은혜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닥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더 이상 은혜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산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없으니 우물도 파야 하고, 만나도 없으니 농사도 지어야 하고, 옷과 신발도 만들어서 신어야 되고, 어쩌면 이장 더 이상 매출이가 아니라 사냥을 하든 아니면 양을 잡든 고기를 준비해야 하고, 이러는 가운데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시작 세 번째 미션은 사명으로 무장하라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기를 마쳤다. 가나안에 도착했다.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도착한 것은 가나안이 더 이상 쉼의 장소, 안식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하고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의 장소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고생을, 광야의 고생을 이제 그만 끝내고 쉬었으면 좋겠다 했다면 가나안은 가나안이 될 수 없어요. 가나안은 고생을 끝내는 곳이 아니에요. 힘든 것을 끝내는 곳이 아니에요. 그동안 힘들었으니, 그동안 아팠으니 이제 좀 쉬리라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가나안 정복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제일 위험하죠? 그동안 힘들었으니 이제 좀 쉬리라. 나도 한계야, 이제 좀 쉴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이 아니라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 이런 사고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퇴보하게 만드는 안타까움이 아닐까?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제일 위험한 생각이 뭘까요?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쉬고 싶은 거예요. 제일 좋은 핑계는 나도 한계가 왔어. 이제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많잖아. 쉬고 싶은 거예요. 목사에게는 없을까요? 지난 32년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보다.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이 20여 년 전 또는 10여 년 전 그만하고 싶다, 그만 쉬고 싶다 하실 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쳤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내 사정, 내 형편,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앞에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했던 것이죠. 2021년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아시죠?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젊은이가 대학을 가면서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으니 대학 가서 좀 쉴 거야, 즐길 거야 하면 희망 없죠.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대학 가서 좀 더 넓은 데서 더 깊은 전문 분야로 내가
이제 미래를 준비할 거야. 이래야 소망이 있는 것 아닐까? 성도에게 있어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단 건너기를 바쳤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저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미션을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죠? 먼저 과거를 정리하라, 믿음으로 부장하라, 그리고 사명의 영성으로, 이렇게 말입니다. 그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거의 건널 무렵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야, 12명을 택하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선발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지시하시니 여호수아 4장 3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가? 먼저 여호수아 3장 14절에 보면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시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은혜로 건너게 하셔요. 먼저 갈라주고 건너가라 하셔서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널 때에는 갈라주고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들어가라, 믿음으로 걸어가라 하신 거예요. 걸어가는 방법은 무조건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메고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걸어가면 발목이 물에 잠기는 순간, 믿음으로 담그는 순간 요단은 갈라지게 될 것이다 였죠. 그렇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서갔고 백성들은 2000규빗 떨어져 그 뒤를 따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었죠. 놀라운 것은 태양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요단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어쩌면 요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한쪽은 벽이 되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지시한 바가 있어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2000규빗 떨어져서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은혜도 은혜지만 염려가 있죠. 이 벽으로 쌓였던 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서 우리를 덮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가자. 그렇게 가다가 괜찮네, 문제없네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요? 가다 보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건너가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평안하게 건널 수 있었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죠. 가정이 언제 든든하게 세워집니까? 아이들은 흔들려도 부모가
바로 서 있으면 아이들 제자리 잡는 과정 중에 가정은 가정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보다 부모가 흔들리면 가정은 위험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흔들려도 교회 리더들이 굳게 서 있으면 교회는 교회됩니다. 교회가 언제 위험합니까? 성도들보다 리더들이 더 요동을 칠 때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12명을 택하여 그 12명에게 요단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12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요?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기념비를 세워 요단의 기적을 기념하라 하신 것이죠. 또 하나는 기념비를 세워 가나안 정복에 있어 한 정신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하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또 한 번 유념해야 할 것은 기념비를 하나님이 세우라 하실 때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 두 개의 기념비 중에 하나는 먼저 요단에 잠긴 기념비입니다. 여호수아 4장 9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념비를 먼저 어디에 세웠냐면 사람들이 언제나 볼 수 있는 곳에 세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는 그곳에 돌 12돌로 먼저 그곳에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조금 후에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다 나오게 되면 물이 흐르게 되죠. 기념비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단 가운데 돌 12돌로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가 오늘까지 있더라고 말입니다. 보이는 기념비가 아니에요. 이 기념비는 숨겨진 기념비요. 이 기념비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니 누구만 볼 수 있는 기념비이냐? 요단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요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요단물이 넘쳐 흐를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물만 봐요. 물이 많네, 물이 적네, 이렇게 물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입었던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은혜가 오늘까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아야 돼요. 코로나19와 함께 2020년을 살았어요. 역사는 코로나19를 기억할 거예요. 그때 물이 많았지, 그때 힘들었지, 그때 참 어려웠어. 아셔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는 간증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믿음 안에서 입었던 은혜들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기념비 2개를 세우라 하셨는데 또 하나의 기념비는 길갈에 세우라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 4장 20절이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 길갈은 가나안 정복의 시작점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약 3km 전방에 있는 곳입니다. 길갈이 길갈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길갈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곳에 기념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념비 앞에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예식. 그리고 그 기념비 앞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기념비가 세워진 길갈은 가나안 정복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며 전략적 요충지로 무엇보다도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면, 힘들면 길갈에 모여서 영적인 재충전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에 길을 내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실 거야. 바로 이것입니다. 약해질 때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세상이 아니라 나는 영적인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나의 힘과 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의 조건으로 가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간증, 하나님을 나타내면 보이는 간증, 보이지 않는 간증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요단 가운데에 기념비를 세웠다. 물이 흐르면 보이지 않잖아요. 세상은 세상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간증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성도님들 안에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은 있으십니까? 그러한 기념비는 담고 살아갑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말입니다. 누구에게 설명할 수는 없어, 누구에게 표현할 수 없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때로는 울면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환경은 최악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품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무엇라 해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유재명의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건 있어요. 길갈에 세워진 보이는 기념비는 시간이 흐르면서 누군가가 없앨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이 기념비들은 시간 속에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까지 있더라, 지금까지 있더라,
이 말은 변할 수 없어, 뺏어갈 수 없어, 뺏길 수 없어거든요. 이 은혜는 우리 가슴 속에 담겨 있어요. 이 은혜가 순교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고, 이 은혜가 악을 꿀짝 핀들에도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있게 하는 것이죠. 기념비를 두 곳에 세우려 하셨어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는 보이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려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죠. 자녀들이 붙거든. 여호수아 4장 6절 7절 볼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에 드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거든 이 돌들이 아빠 뭐야? 묻거든. 요단의 기적을 설명해 줘라. 이 돌들이 무엇이냐?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길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이 아빠 오늘 왜 교회 가?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물을 때 네가 경험한 하나님, 네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인 유산, 신앙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아이들이 부모가 물려준다 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우리도 말씀을 듣자마자 깨달았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받자마자 깨달았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면 늘 그것을, 그 은혜를 알았던 게 아니잖아요. 어릴 적 왜 가야 하는지 모르고 갔잖아요. 그냥 좋아서 갔잖아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충돌도 일으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과거의 은혜들을 되새기잖아요.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아빠 왜 우리 애찬식 해야 돼? 이것은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기념하는 거야.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거야. 이 예수님을 아빠는 믿고 산단다, 엄마는 믿고 산단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실 때 여호수아야 어디에서 멋진 돌을 가져다가 멋지게 세우라 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네가 건너던 그 자리에서 돌을 가져와라. 저들이 어떤 돌을 가져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최선의 것을 가져왔을 거예요. 더 큰 돌이었을까? 더 멋지게 생긴 돌이었을까? 상관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기념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 내가 걸었던 그곳, 내가 울었던 그곳, 내가 아팠던 그곳에서 간증의 재료들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왔던 2020년을 우리는 마무리해야 돼요. 지난 한 해 참 힘들었다, 참 고생 많이 했다, 이것이 간증은 아니에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오면서 어떤 믿음의 싸움을 싸웠는가?
쓰러져 지쳐 일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일어나 예배하고, 어려운 중에 작은 물질 띄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드리고, 믿음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종종 성도님들에게 메시지가 오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코로나19 시대 저는 신구약 성경을 8번 읽었어요. 와, 목사님, 코로나19 시작하면서요 성경 필사를 시작했는데 신구약 성경을 다 썼네요. 이런 이야기. 목사님, 많이 어려운데요, 목사님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 걸었어요. 목사님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아서요. 잘하셨어요. 성도님들 뵙지는 못하지만요, 그 처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믿음 되기를 원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느끼는 거예요. 그 모습들 앞에서 목사는 스스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는 어떤 사람이 외치는지 아세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믿음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결국은 외치는 것이죠. 기념비를 세워라. 나를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보이는 거죠.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홍해를 건널 때 기념비를 세우라 하지 않았어요. 왜요? 홍해는 은혜로 건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기념하라 하진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기념하라 하셨죠? 믿음으로 요단을 갈랐어. 믿음으로 건넜어.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났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념비가 되었던 거예요. 여호와 니시 기념비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앞서 싸우고 모세는 두 손을 길어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보이는 가운데 그곳에 여호와 니시 기념비가 세워져요. 보세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는 그곳에 기념비 세우라고 하지 않아요. 만나가 쏟아졌던 현장에 기념비 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은혜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달려갔을 때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보이는 기념비와 보이지 않는 기념비,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기념비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만이 아는, 요단물이 철철 넘쳐 흐를 때 다른 사람들은 물만 보지만 그 안에 도도하게 흘렀던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 보면서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하실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2020년 마쳐요. 힘들었죠? 교회도 힘들었고요. 근데 괜찮아요. 지금은 우리가 힘든 것만 보이지만요, 언젠가 우리는 그 안에 도도하게 흘렀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서 2021년을 소망하자는 게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2021년 우리가 또 한번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잘 이기셨어요. 마지막 한 주간 목사와 더불어 코로나19 시대에 두고 만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사람으로 한번 보여드리지 않을래요? 가지치기도 하고 믿음으로 부장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첫날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나를 받으세요 하고 드려지지 않을래요?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말이죠.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요. 2021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성도님들 집에 계시지만요,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꽃들도 힘차게 우리 찬송하고 싶어요. 찬송합시다.